시간이 되었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며 2024년 2월 22일 목요일 그리고 사순절 제 8번째 날 새벽 말씀 묵상 새벽 기도에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 함께 읽을 기록된 하나님 말씀 신명기 제16장 1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287쪽경에 있는 신명기 제16장 1에서 8절까지의 말씀, 오늘 사순절 제 8번째 날 함께 읽고 묵상합니다. 아비보를 지켜 내 하나님 여호와께 유월절을 행하라. 이는 아비월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밤에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라.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소와 양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 유월절 제사를 드리되 유교병을 그것과 함께 먹지 말고 이래 동안은 무교병 곧 고난의 떡을 그것과 함께 먹으라. 이는 내가 애굽 땅에서 급히 나왔음이니 이같이 행하여 내 평생에 항상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온 날을 기억할 것이니라. 그 이래 동안에는 내 모든 지경 가운데에 누룩이 보이지 않게 할 것이요 또 내가 첫날 해 질 때에 제사 드린 고기를 밤을 지내 아침까지 두지 말 것이며 유월절 제사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각성에서 드리지 말고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가 애굽에서 나오던 시각 곧 초저녁 해질 때에 유월절 제물을 드리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그 고기를 구워 먹고 아침에 내 장막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너는 엿새 동안은 무교병을 먹고 일곱째 날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성회로 모이고 일하지 말지니라. 아멘. 신명기 제15장에서 모세는 가나안 땅 입성을 코앞에 두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크게 세 가지를 당부했습니다. 첫째, 안식년이 되면 갑과 의 사이에 남아있는 모든 채무 관계는 면제를 해줘야 합니다. 둘째, 어느 집에서 6년을 일한 종들은 제7년 차가 되면 그 집주인이 그 종을 해방시켜줘야 합니다. 그리고 그 집에서 독립하여 나간 종이 잘 살 수 있도록 원활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그 집주인은 자기가 기르는 가축 또 한 해 동안 거두었던 곡식의 일부를 종에게 기꺼이 나눠줘야 합니다. 그런데 종이 독립을 원하지 않고 그 집에서 평생을 종으로서 살겠다라고 말을 한다면 집주인은 송곳으로 그 종의 깃불에 뚫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매년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가 기르는 가축의 첫 번째 수컷을 하나님께 바쳐야 합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40여 년 전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키실 때에 이집트인들의 장남들과 또 그들이 키우는 가축들의 첫째 수컷들의 생명을 하나님께서 치셨던 사건에 기인합니다. 한편 오늘 목요일부터 금요일 그리고 다음 주 화요일까지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의 3대 명절에 대해 백성들에게 언급했던 바를 차례대로 살펴볼 것입니다. 3대 명절은 유월절, 칠칠절, 그리고 장막절입니다. 이 3대 명절 중에서 오늘은 유월절에 관한 설명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우리 1절을 세번역 성경으로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당신들은 아비벌을 지켜 주 당신들의 하나님께 유월절 제사를 드려야 합니다. 이는 아비벌 어느 날 밤에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을 이집트에서 건져내셨기 때문입니다. 세번역 성경의 각주에 따르면 아비벌이란 유대인 달력의 첫 번째 달을 부르는 말입니다. 저 여러분의 달력 책에는 양력이지요. 양력 3월달 중순쯤에 이 유대인 달력 아비벌이 시작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3대 명절 중 유월절은 대개 아비벌에 있습니다. 매년 교회들이 부활절을 3월 말이나 4월 초에 지키는 것도 유월절이 양력으로 3월 중순에 찾아오는 것과 연관이 깊습니다. 신약 성경의 복음서를 보시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최후의 만찬을 하셨습니다. 그날 깊은 밤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로마 군과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 체포를 당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보내신 마지막 식사는 실은 유월절 명절 식사 자리였던 것이지요. 자, 오늘 신명기 본문으로 되돌아가 보겠습니다. 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비월에 유월절 제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한다라고 지시했을까요? 6절에 따르면 그 이유는 아비벌 어느 날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집트 땅에서 해방시키셨기 때문입니다. 그런 유월절이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독립기념일이라고 간주해도 무방할 것입니다. 그런데 누구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해방되었고 독립을 이집트로부터 쟁취하게 되었습니까? 본인들의 힘에 의해서였습니까?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주셨던 여호와 하나님의 힘과 능력으로서 이스라엘은 이집트로부터 해방되었습니다. 유대 달력으로 아비벌 제14일, 양력으로는 3월 중순 부근의 어느 날에 이스라엘은 유월절을 지켜야 합니다. 그날에만 그들은 하나님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고자 택하신 곳 앞으로 나와 양과 소를 잡아 하나님께 유월절 제물을 바쳐야 합니다. 모든 예식이 끝이 나면 그날 밤까지 제물을 가져온 이들과 그의 가족들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곳에서 그 유월절 제물로 바쳐진 고기를 구워서 먹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고기가 다음날 아침까지 남아있다고 한다면 절대로 남은 것을 또 먹고자 그 자리에 남아있어서는 안 됩니다. 본인들의 장막으로 무조건 되돌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유월절 제물과 관련하여 또 한 가지 주의해야 할 사항이 3절에 나옵니다. 누룩을 넣은 빵을 이 제물과 함께 먹으면 안 됩니다. 이래 동안은 누룩을 넣지 않은 빵, 곧 고난의 빵을 먹어야 합니다. 이는 당신들이 이집트 땅에서 나올 때에 급히 나왔으므로 이집트 땅에서 나올 때 일을 당신들이 평생토록 기억하게 하려 함입니다. 유월절에 이스라엘은 누룩을 넣지 않는 빵을 6일 동안 먹어야 합니다. 그리고 명절의 제7일째 되는 날에는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가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곳으로 나와야 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유월절과 무교절이 이 구분 없이 서로 혼재되어 사용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유월절에는 누룩이 없는 빵, 즉 무교병을 총 6일간 먹어야 하지요. 이 때문에 유대인들은 자기네 명절 유월절을 무교절이라고 부르기도 했던 것입니다. 누룩은 요즘 말로 하면 효소일 것입니다.
빵을 만들 때에 효소가 꼭 들어가야 합니다. 그래야 맛이 있다고 합니다. 반면 효소, 즉 누룩이 없으면 우리가 흔히 빵을 맛볼 때 나는 그 맛이 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유월절이 시작하여 6일 동안 누룩 없는 이 맛없는 빵을 이스라엘이 먹어야 한다라고 지시했습니다. 그래도 유월절이 이스라엘의 3대 축제 중 하나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기쁘고 들뜬 명절 때에 왜 굳이 맛없는 빵을 먹어야 한다라고 모세는 말하였을까요? 이는 40년 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 땅을 급하게 나왔음을, 그들의 후손들이 이 맛없는 빵을 먹을 때마다 그때 그 일을 기억하기를 모세는 원했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탈출할 수 있었던 이유가 앞에서 본 것처럼 본인들의 군사력이나 외교력에 의해서가 아니라 이집트의 모든 장자들과 이집트인들이 키우는 가축의 첫째 수컷들을 모두 치셨던 하나님 때문이었음을 이스라엘은 맛없는 무교병을 유교절 기간 동안 먹으면서 다시금 상기시켜 줄 것을 모세는 이스라엘들에게 바랬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400년간 종살이에서 하나님 우리를 제발 해방시켜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며 울부짖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외침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던 것처럼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간구함에도 하나님은 하나님만의 방법으로 가장 선한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잠언서의 고백처럼 사람이 앞날을 계획할지라도 그 길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는 고백이 다시금 오늘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마음으로 우리 사순절 탄소금식 캠페인 책자 사순절 제8번째 날 유인물을 저와 여러분 함께 읽어 나가겠습니다. 탄소금식 40일의 여정 제8일차 냉장고 온수기 온도 조절을 하기. 오늘 말씀은 이사야 55장 10절 말씀입니다.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려서 땅을 적셔서 싹이 돋아 열매를 맺게 하고 씨 뿌리는 사람에게 씨앗을 주고 사람에게 먹거리를 주고 나서야 그 근원으로 돌아가는 것처럼. 아멘. 계절은 무엇으로 먼저 느껴지시는지요? 여름은 덥게, 겨울은 춥게 지내기 위한 계획을 세워보고자 합니다. 우선 온수기 온도를 내리고 냉장고 온도는 올려보시면 어떨까요? 온수는 일반 가정에서 소모하는 에너지의 15에서 25%를 차지합니다. 온수기는 50도, 냉장실은 4에서 5도, 냉동실은 18도로 설정하면 탄소 배출을 그만큼 줄일 수 있다고 합니다. 다음 질문으로 오늘의 묵상과 실천 내용을 돌아보면서 지속적인 실천을 우리 이어나갈 수 있기를 다짐해 보십시다. 기도 제목 1. 탄소금식을 하면서 특별히 마음에 와닿거나 남는 것은 무엇입니까? 기도 제목 2. 파괴되어가는 창조 세계에서 특별히 회복되기 원하는 영역은 무엇이고 이를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입니까? 기도 제목 3. 창조 세계의 온전한 회복을 위해 함께 할 수 있는 이들은 누구이며 그들과 함께 나는 어떤 노력을 할 수 있습니까?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드리며 사순절 제8번째 날 신명기 말씀 묵상 제63번째 시간을 모두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가지고 나오는 간절한 기도 제목, 하나님께 아뢰며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우리 더 가까이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개인 기도 시간 갖겠습니다.